30년 전 일인데요. 서울 서초구에 상품백화점이 무너져서 50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존자를 구조하려고 많이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사망자의 핸드백이나 귀금속이나 현금을 몰래 챙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두가 자원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주중에 어버이날이 있었는데요. 이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재산이 많고 성인인 그 자녀들이 여럿 있을 때 이 자녀들은 경쟁하듯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마음 안에 이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은 유산 분배가 마쳤을 때 그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결혼해달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이 여자가 예쁘고 이제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외적인 조건 때문인가 아니면 이 여자 자체를 진짜 사랑해서 그런가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들이 흔들릴 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안 되고 동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겉모양보다 동기를 보아야 하는 것 중에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잘못이 되면 물질적인 손해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파멸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그 6장 앞에 오병이어 기적이 이제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6장 전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요한은 오병이어 기적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신앙의 동기가 어떠해야 되고 구원은 무엇이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출애굽을 이루시고 또 만나를 먹게 한 모세와 연결시켜서 생각했어요. 이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이 예수가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를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을 죄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피로를 채워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거죠.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이제 절정에 이제 이르렀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들과 급히 이제 떼어내서 배를 태워 호수 건너로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태워 보낼 때 일어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전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 갈릴리 호수는 그 해수면보다 200m 낮고 호수 주변에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로 건너는데 이 돌풍이 강하게 이제 몰려온 겁니다.
이 사건은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종합해서 그때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저녁 늦은 시간에 가버나움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풍랑이 너무 심해서 그 다음날 새벽 3, 4시까지 풍랑 가운데 이제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리로 한 사람이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위령이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무리로 걸어오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께서 나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시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이 허락하자 베드로가 이제 무리로 걷다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이제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제자들 이 베드로를 건져 주십니다. 예수께서 배 위에 오르시자 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그 목적지까지 즉시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폭풍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안전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힘들어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헤매는 것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수시간 동안 폭풍 가운데 헤매는 제자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5천 명과 폭풍 가운데서 헤매는 제자들의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불안하고 두렵고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청소년과 청년과 이 장년들과 노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어요. 낙심한 가운데 지냅니다. 그런데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폭풍 가운데 헤매는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기도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떤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을 다 뚫고 찾아오십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이튿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전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곳에 다시 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제자들이 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람들은 전날 그곳에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한 척밖에 없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 분명히 산에 혼자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있는가 그걸 보면서 크게 놀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설명을 안 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은 동기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증거의 그런 이제 의미인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찾았다고 이제 하는데, 그 의미는 먹는 것 외에 다른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필요를 채움받으려고 예수님을 이제 찾았다는 겁니다. 여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경제적인 필요나 질병이나 자신의 어려움을 기도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의 핵심이 이제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이 물질적인 필요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것으로 이제 찾아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동기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나와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와서 이제 우리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나온 것인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계속 닥치고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장기 침체에 빠지거나 계속 불평을 하거나 신앙이 확 약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계속 어렵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러면 힘들어요.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긴 한데, 그래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워도 이제 그래도 이제 이렇게 다시 또 힘을 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뭐 어려움이 계속 오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신앙이 확 거의 사라지듯이 없어지거나 계속 깊은 침체에 빠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걸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다른 것들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부유하고 잘 나갈 때는 그 신앙생활은 동기가 불확실해요. 확실하지 않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어렵고 막막할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들 지금 어려워요. 다들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찾는 동기는 그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일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를 위하여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썩어질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이제 대조가 되는데, 이 앞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도 그 야곱의 우물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나오는데 이게 같은 겁니다. 물론 이 썩어질 양식 곧 이 야곱의 우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먹어야 돼요. 마셔야 되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양식이나 야곱의 우물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썩어질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달라요. 이 썩어질 양식이 필요해서 그걸 이제 가지고 사는 것하고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걸 첫 번째로 하고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고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든 것으로 첫 번째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썩어질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보다 더 우선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아간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여리고의 그 제물 중에서 금덩어리하고 옷을 자기가 따로 이제 챙겼습니다. 또 한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는 이제 그 나만이 가져온 그 예물을 엘리사가 이제 받지 않자 그가 이렇게 그 나만을 쫓아가요. 거짓말을 해서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받습니다. 은 2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걸 딱 받아서 자기가 챙깁니다. 다윗은 그의 아내가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의로운 그의 남편을 죽이도록 그렇게 뒤에서 조정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밭을 판 돈 중에서 반만 이렇게 헌금하면서 전부를 이제 헌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영생하는 양식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것이죠. 그렇게 한 결과는 죽음과 고통과 심판이었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 인생과 영혼이 썩는 겁니다. 죽고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비참하게 되죠.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장례식의 마지막 순서가 화장입니다. 이 화장이 끝나고 나면 한 줌의 가루만 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업적과 인기와 지위와 재산과 평판의 모든 결론이 한 줌의 이제 가루로 이제 남는 겁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 마지막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입니다. 그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거예요. 인쳤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에는 문서나 계약에 이제 도장을 찍어야 그게 이제 진품으로 인정받고 효력을 이제 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이고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그게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에 내렸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이제 들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이나 무리로 걸으신 그런 기적이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이런 일들이 다 여기 도장 찍는 것에 이제 해당이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장을 너무 확실하게 너무나 많이 찍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도록 보내신 자기 아들이다 하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를 이제 하신 거죠. 그러면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뭡니까?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150년, 200년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 질병 가운데서 외롭게 오래오래 사는 것은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거죠. 자기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사랑과 기쁨과 종기를 사용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면서 사는 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싸웁니까? 자기 자원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불안하고 자꾸 남의 거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살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죠. 워런 버핏은 재산이 235조 원이고 세계 5위 부자입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95세인데 이제 금년 말에 이제 은퇴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워런 버핏이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르겠지만 그가 죽으면 그의 많은 재산은 그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도 자기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지옥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돈을 좀 적게 벌고 유명하지 않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더라도 영생을 가신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뭐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집안일 안 해도 되고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참되고 영원하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외모를 잘 갖추고 또 큰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되고 영원하냐? 유익해요. 필요한데 이게 진짜 참되고 영원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큰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어떤 거죠? 28절, 29절 한 절씩 교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제 하는 질문은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질문은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 존재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하는 수고와 이 공로의 대가로 구원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 푸동 품꾼 비유에 이것이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아침부터 일한 일꾼과 오후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일꾼을 주인이 똑같이 일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 항의를 해요. 너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달라는 거죠. 그 세상에서 이게 맞아요.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게 세상에서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의 수고와 이 공로에 따라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신앙 경력이 더 오래됐고 또 봉사도 더 많이 했고 헌금도 더 많이 했고 직분도 더 높고 기도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을 더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형수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 일부를 택해서 은혜로 구원을 하신 거죠. 그런데 사형수 같은 소망 없는 죄인들이 자기 의회와 공로를 주장하면서 막 뭔가를 막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선행을 하면 보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하십니까? 29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걸 믿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맡길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간단하고 쉽게 보일 수 있어요. 간단하네, 쉬웠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을 어려워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그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모였던 사람들이 많이 떠나요. 대부분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물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생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 버리고 나아만도 나병을 치료받으려고 엘리사에게 나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그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사춘기일 때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신앙생활만 잘하라. 이것만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걸 아들에게 요구하면서 저는 아주 쉬운 걸 요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제일 어려운 걸 요구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왜 복음을 믿는 게 어렵습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어려운 봉사를 하라고 했으면 기꺼이 하려고 했을 것이고 나아만도 엘리사가 어려운 치료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기꺼이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우스워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그걸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정의를 행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은 개인 구원을 얻고 교회 안에서 잘 지내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정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기만 잘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구원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선행을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선하게 뭔가 좀 잘해야 구원을 받을 그러면 그건 자신의 공로로 이제 구원 받는 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죠.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 받는데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다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폭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지켜보겠어요.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담대하시고 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질 양식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전부로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고 지금 여기서 영생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